스가랴서는 바로 이제 그 학계와 같은 동시대, 학계보다 2개월 후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그런 선지자라고, 그러니까 예언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름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계약하심, 기억하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스가랴는 그 여호와께서 기억하셨다. 그러면 이 스가랴가 활동했던 데는 학계보다 2개월 후에 부름받았지만, 이 스가랴서도요, 사실은 그 연대가 좀 1장부터 8장 사이에, 그 1장부터 8장과 9장과 14장 사이에는요, 40년 차이에 연대가 차이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것들을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 메시아의 약속을 통하여 성전 건축을 동료와 더불어 메시아 약속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해 주시는 내용이 스가랴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고, 제사장 이또의 손자임의 베레가 아들입니다. 스가랴도 제사장 계열인 사람이고요. 스가랴 학계보다 2개월 후에 부름받았고, 배경을 보시면 1장부터 8장까지는 다리오왕 2년에 그런 배경을 보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 건축에 관련되어진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학계에서는 스가랴서는 14장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다리오왕 2년에 부름을 받아서 학계보다 조금 늦게 부름을 받아서 학계 선지자는 막 호통치며 야단을 치고 책망을 했지만,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이 주신 예언을 통해서 성전 건축의 완공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시는 선지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후반부는 어떻게 되느냐? 9장부터 14장까지는요, 성전 재건이 이제 된 후에 40년 후의 상황입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좀 차이가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럼 40년 후 성전 재건이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신앙이 형식화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성전 재건은 뭔가 다 잘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여전히 페르시아의 속국이 되었고,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신앙이 형식화되고, 그리고 되어지는 것입니다. 혼인 관계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 속에서, 바로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메시아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시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 연대도 그래서 다릅니다. 전반부에는 520년이시 518년, 후반부는 480년 경으로 그렇게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에 다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기록 목적도 다르겠죠. 그래서 전반부는 성전 건축과 관련되어진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후반부는 어떨까요? 후반부는 바로 메시아 예언입니다. 메시아 예언. 그래서 메시아 예언을 통해서 남은 자들에게 이제 성전 건축을 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들에게 메시아 왕국의 승리와 영광을 마음에 간직하도록 하시는 그런 목적으로 성경이 스가랴서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기록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 보기를 좀 보시면은 1장부터 14장까지인데 내용이 되게 많이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자세히 보기, 크게 보기는 1장부터 6장까지인데요. 여기는 8개의 환상입니다. 이 부분은 바로 어떤 부분과 관련되어 성전 재건과 관련되어진 환상입니다. 그래서 환상을 보고 막 이거 색깔을 가지고 구분하지 마시고 성전 건축을 약속하기 위한 환상이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성전 재건한 다음에 그들이 이제 금식하는 내용들이 포로로 가서 하나님 앞에 그 예루살렘 성에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그달리아 총독이 죽었던 날 5월 7월을 기념해서 그들은 금식했거든요. 그 금식에 대한 이야기 여기에 말씀하고 있고, 7, 8장에 그다음에 9장부터 14장까지 이제 메시아 예언을, 그래서 여러분 8장부터 9장까지 40년 그 기간이 있다라는 것들을 확인해 보시면서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8가지 환상은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여기 이제 첫 번째 1장에서는 서론 부분은 회개의 요청이고, 붉은 말 탄 사람 4개의 뿔, 측량줄,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환상, 등잔대와 감람나무 날아가는 두루마리, 에반에 앉은 여인, 4병거, 면류관을 받는 여호수아, 이 8개의 환상은 다 성전 건축 관련과 되어진 환상이다라는 것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그 약속, 성전 건축에 대한 완공 약속을 하시면서 선지자들의 항상 외침이 있었습니다. 아까 학계 선지자도 그랬잖아. 성전 건축 시작됐는데 여전히 한재로 어려움을 당하니까 니네 뭔가 잘못한 거 있지 않냐, 회개해라 라고 하신 것처럼 여기서도 회개를 촉구합니다. 특별히 스가랴 선지자는 그런 마음에 품은
생각과 뜻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바르게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데 초점을 맞춘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의 활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는 내면의 부분들을 막 터치한 선지자, 그리고 학개 선지자는 외면의 부분을 터치한 선지자. 얼마나 호통을 쳤는지 학개 선지자 때 막 일어나서 막 그 한 모습을, 아니 아직 조서가 내려지기 전이었다니까요. 잘못하면 페르시아가 군대 보내서 어떻게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얼마나 혼났으면 놀래갖고 일어나서 공사를 하겠습니까? 그런 차이점 속에서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고, 여기에서 회개를 촉구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과거 조상들의 죄악들을 상기시킵니다. 회개하고 돌아와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여러분 말라기서에서도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와라. 예언자들의 모두 외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러면 내가 또 너에게 돌이키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는 뭘 돌이키라고요? 마음을. 지금 학개 선자를 통해서 이미 성전 건축 시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개월 후 전에. 그런데 뭐 지금 하고 있는데 뭐 하라는 것입니까?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악한 행위를 떠나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해라. 그러지 않아서 니네 망했다. 이런 얘기들을 과거 조상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8가지 환상은 붉은 말 탄 환상은 무슨 얘기냐면 붉은 말을 탄 사람이 이렇게 온 땅을 두루 다니고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아니 내 주여 이들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의 그 특징이 뭐냐면 환상을 볼 때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게 뭔 뜻입니까? 여러분 다른 데서 의미 찾지 마시고 뭐 영적 해석하지 마시고 성경 다 이렇게 제대로 읽으면 그 속에 다 의미 있습니다. 뭐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이거 묻습니다. 근데 대답해 줍니다. 그들은 붉은 말 탄 자들은 온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보냈습니까? 근데 그들이 돌아와서 뭐를 하냐면 온 땅을 두루 돌아봤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로 근데 온 땅이 조용하고 평안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돌아와서 뭔 얘기냐면, 아니 주여 70년이 지났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택한 백성 돌이키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라는 걸 확인시켜주는 그 환상이 첫 번째 환상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4개의 뿔의 환상은 바로 뭐냐면 내장쟁이 4명을 의미하는데, 여기 여러분 설명할 필요 없이 성경에 다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여러 나라, 그러니까 이 4 뿔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주변 나라들입니다. 그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악을 행하는 모든 나라를 하나님 벌하시겠다라는 그런 이 환상입니다. 측량줄 환상은 바로 뭐냐면 성전 재건과 관련, 측량줄이 뭔지 아시죠? 측량줄이 이렇게 자로 이렇게 재는. 그러면 이 말씀을 하시는 거는 바로 뭐냐, 곧 성전 재건이 이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측량줄을 손에 잡은 그 환상을 통해서 길이를 보고하는 모습들. 그래서 이제 성곽 없는 성읍이 이제 사람들이 들어서게 될 것이다라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 되어서 희망을 주시는 내용들.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환상을 통해서 뭘 말씀하시냐면, 바로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 속에 하나님 백성들을 함께 인도하는 대제사장인 백성의 지도자입니다. 대표자입니다. 성전 건축의 책임자입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시겠다. 그 모습은, 대제사장은 백성들의 대표입니다. 그슬린 나무 같지만 뭐라고 하십니까? 그거 다 벗기고 그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 입혀라.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면 면류관을 씌우는 내용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이렇게 회복시키겠다라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하고 그 얘기를 하면서 규례를 지키라는 말씀이 나오는 그런 내용들. 그러면서 하루 만에 내가 악을 제거하겠다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들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표의 사람들, 이 대제사장은요, 사실은 당시에 그 백성들의 대표자이기도 했지만 어떤 존재였냐면은 메시아를 향한 그 메시아의 약속과 관련되어진 11장에 보면은 메시아 약속을 나타나고 있는데, 이 부분과 하루에 여기 이 죄악을 하루 만에 내가 제거하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하루 만에 이 악을 제거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여호수아가 사람이잖아. 어떻게 하루 만에 악을 제거합니까? 메시아를 통해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약속을 주시는 말씀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 초대하리라라고 하신,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할 때, 다스리실 때 평온한 나라를 대표해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때가 언제였다고 여러분 열왕기서 보셨죠? 솔로몬 때 이 구절 기억나십니까? 솔로몬 때 이런 태평성대를 누렸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했을 초기에. 그래서 이걸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대제사장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표하는 또는 메시아를 예표하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지금 성전 건축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실 것이다라는 환상을 통해서 그런 희망을 주신 것입니다. 등잔대와 감람나무도 또한 그 두 감람나무의 환상을 통해서 7등자는 여호와의 현존을 의미하는 그런 환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의 현존 그리고 이 두 감람나무는 당시 유대 총독인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다른 거 뭐 금남나무가 뭐라고 이렇게 다른 거 의미를 붙이지 마십시오. 성경 그 개역 개정으로 안 되시면은 쉬운 성경 보십시오. 그러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냥 성경을 들여다보면 다 스가랴서 예언은요 다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이제 여기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두 감람나무는 바로 두 지도자들을 의미한다. 바로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름 부음 받은 이 두 지도자,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성전 건축이 진행되는 중에 내가 이 회복은 사람의 능력으로도 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 하나님의 회복을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도자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꼭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들을 통해서 이 두 지도자들을 통해서 회복을 약속해 주시는 말씀. 그러나 반드시 하나 능력으로 내가 행하겠다 하시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자주 이 구절 인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성전 건축과 관련되어진 하나님의 그런 그 회복의 예언의 말씀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함께 기억해서 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스룹바벨이 이제 성전 기초를 세웠으니 이제 그 일을 하나님께서 마치게 할 것이다라는 약속입니다. 사실은 이 언약의 말씀은요 하나님 능력으로 해주겠다는 건 성전 건축 지금 니네 방해 때문에 16년 쉬었지. 그런데 지금 어렵지만 그거 내가 할 거야. 4년 만에 됐다니까요. 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으니까요. 막 4년 만에 아주 급속도로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보면 아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 인간이 계획하고 행한 것보다 얼마나 완벽하게 이루어지는가를 확인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이 이제 5장에 나타나고 있는데 근데 앞에서 제가 이 말씀을 안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번째 날아가는 환상의 이야기는 바로 무슨 말씀이냐면 이 6번째 환상과 7번째 에바 이야기가 같은 이야기인데 사실은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이 두루마리에는 뭐가 있냐면은요 율법을 어긴 대가로 있는 저주의 내용들이 기록된 두루마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두 범죄자, 도둑질하는 자, 위증자들 막 경고에 대한 말씀들이 나타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걸 되게 가볍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남의 소유를 빼앗고 위증하는 거, 거짓말해가지고 거짓 증인이 되는 거 이런 것들을 아주 쉽게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두루마리의 죄, 저주의 죄들을 확인시키면서 뭘 하시냐면 이제 세워지게 될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그 예배드릴 자들이 이제 새 공동체잖아요. 하나님께서 큰 꿈을 가지고 70년을 참으시다가 이제 다시 회복시켜서 세워나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신적 왕국을 세울 이 주인공들은 거룩해야 돼, 정결해야 되잖아. 그래서 그들의 죄들을 다 보여주시는데 그리고 이 날아가는 두루마리와 에바에 앉은 여인과는 같은 이렇게 환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온 땅에 내려지는 저주, 율법을 어겨서 내려지는 그 저주들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보여주시며 에바에 앉은 한 여인의 환상을 통해서 뭘 말씀하시냐면 여기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 에바를 이 한 여인이 앉은 에바를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집으로 지으합니다. 이거를 멀리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은 누구냐? 악을 상징합니다. 악을 상징하는 이 여인을 에바 속에 던져놓고 이 에바를 멀리 천사들이 신할 땅 바벨론으로 막 옮겨가는 그런 환상입니다. 이건 바로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죄를 두루마리에 세워진 모든 저주받을 죄들을 이 여인으로 악을 상징하는 여인의 환상을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쏟을 모든 멸망을 저주를 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치워버리시겠다. 그래서 정결하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의 상징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성전이 새롭게 세워질 성전 안에 아까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전 영광보다 내가 더
임할 것이다라는 약속을 주신 거죠. 하나님 임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정결해야 되거든요. 그 말씀을 지금 이 환상을 통해서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그 머리를 움켜가지고 환상 중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어떤 죄악들이 저질러지는가를 가서 보게 하시잖아요. 온갖 잡동사니 죄가 막 그 우상들이 성전을 막 다 두루 그냥 여기 우리 지금 멋있는 이것들이 이렇게 있는 것처럼 곳곳마다 막 다 도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 성전을 하나님께서 이제 무너뜨리시고 다시 새 성전을 세우시고 그래서 그 죄악이 가득한 성전을 떠나시는 환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다가 다시 나중에 에스겔 선지자 48장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뭐냐면 성전으로 다시 그 환상을 보여주시는 성전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임재하시는 그 환상, 보여주시는 환상. 이걸 이루시려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환상, 성전으로 다시 임재하시는 환상을 통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내가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겠다, 내 백성 가운데 돌아가겠다 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는 내용을 지금 이거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가시는 분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상, 스가랴 환상은 그냥 이것만 보시지 말고 에스겔서의 환상과 같이 보시면 성전으로 다시 되돌아오시는 하나님의 환상. 그래서 그걸 이제 이루시려면, 성전으로 임하시려면 깨끗해야 되지 않습니까? 백성들의 죄를 다 정결. 그게 바로 이 에바 안에 앉은 여인과 날아가는 두루마리의 환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네 병거의 환상은 붉은 말, 검은 말, 흰 말, 어릉조, 건장할 말, 에스겔서에도 이런 말 나오시지 않습니까? 뭐 색깔이 뭐다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근데 이 말들은 각각 북쪽, 남쪽, 사방으로 다 파송을 받는데 북쪽으로 나간 검은 말과 흰 말이 하나님의 영이 쉬게 했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바로 뭐냐면 이제 북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북쪽은 바벨론 제국을 의미합니다. 바벨론 제국을 심판이 끝나고 이제 제국이 멸망을 되어짐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던 바벨론 제국이 이제 멸망을 당함으로 인해서 이 땅이 이제 평화로워질 것이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모습을 바로 이 내병과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한 일꾼, 이 도구들은 반드시 끝까지 악을 행하면, 돌이키면 멸망에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 대표가 바로 니느웨지 않습니까? 요나가 활동했던. 그런데 그들이 끝까지 악을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멸망시키시는 하나님. 그게 이제 나홈서를 통해서 주어지는 메시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방인들이라도 무조건 하나님께서는 멸망시킨 게 아니라 악을 끝까지 행하는,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 자는 백성이나 이방인들이, 하는 백성이나 이방인들은 동일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병교 환상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바벨론을 이제 멸망시키겠다는 그런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그들 때문에 괴롭혔던 그 나라가 평안하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환상, 면류관을 받은 여호수아의 환상에 대해서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여기 싹이라 이름하는 6장 12절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으로 도다가 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없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리며 제사장이 제자리에 앉고 평화의 눈이 있으리라. 이 말씀은 바로 여기 대제사장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머리에 씌웠다라고 하는데, 이 관을 씌웠다 그러는데, 여기서 이 면류관을 받은 여호수아는 바로 장차 오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멜기세덱의 반차로 따라서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여기에서 약속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싹이라 하는 이름하는 제사장, 이가 이제 돌아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 여호와의 건축은 바로 당시 건축이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입장에서는 당시 그 스가랴 시대에 성전 건축하는 사람들에게 그 당시에 성전이 건축하는 걸 의미하겠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 시대에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완전한 평화를 지금 메시아의 약속을 한다라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성전, 그걸 이 환상을 통해서 이 환상의 마무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하나님의 몸된 성전,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교회 가운데 영광 가운데 임하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평화로 이끌어 가시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약속이 이 속에 담겨져 있는 환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8가지 환상은 다 성전 재건과 더불어 결국 메시아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완전한 평화, 완전한 회복을 약속해 주신 환상들이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서 다음 넘어가시겠습니다. 그래서 참된 금식에 대한 2부의 말씀은 7, 8장의 내용인데 형식적 금식과 불순종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요, 그들이 금식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70년이 지났습니다. 포로 귀환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러면 지금도 우리가 금식을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누가 묻냐면 바벨론에 있는 유대인들이요, 부하들을 보내서 제사장들과 선지자에게 질문을 합니다. 왜 우리가 지금 이제 포로 생활 다 끝났는데, 고난 생활 다 끝나고 성전도 지금 재건하고 있는데 금식을 계속해도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금식이 이렇게 그들의 역사 속에, 그들의 역사와 관련돼서 금식에서 여러분 책에 팁으로 되어졌을 것입니다. 넷째 달, 다섯째 달, 일곱째 달, 열째 달 그들은 금식을 했었습니다. 그 대표가 뭐냐면 이 넷째 달 4월의 금식은 언제냐면 587년 성벽이 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북쪽이 파괴되고 적이 뚫고 들어온 날을 기념하는 날 그들은 금식했습니다. 4월 달에. 그리고 이게 5월 달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날을 기념해서 5월 금식을 했습니다. 7월, 일곱째 날 7월 달에 그들은 금식했는데 그달리아가 암살당한 날, 그달리아는 바로 유대 총독이었지 않습니까? 시드기야가 죽고 바벨론 르브갓네살이 세운 총독이었었습니다. 그가 바로 암몬 사람에 의해서 암살당하지 않습니까? 그날을 추정해서 이제 일곱째 날 금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열째 달 10월 금식을 했는데 586년 예루살렘 성이 에워싸이고 포위가 되다가 2년 후에 586년에 멸망을 당합니다. 그때를 기념해서 그들은 이 금식을 했었습니다. 근데 왜 우리 이제 다 회복하고 성전도 재건해 금식 계속 해야 합니까? 그러자 책망합니다. 이 스가랴자 뭐라고 책망하냐면 너희들 금식한 거 맞냐? 제대로 금식한 거 맞냐? 묻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70년 동안 바벨론 가서 이렇게 4월, 5월, 7월, 10월 금식을 했지만 그게 너희들 진짜 하나님 위한 거냐? 이거 묻는 거예요. 책망합니다. 책망을 하면서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며 밥만 굶으면 그게 금식이냐? 책망하는 것이면 금식의 동기를. 그거 너희들 위한 거 아니냐? 밥만 굶으면서 너희들 그렇게 눈 가리고 아웅을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겠지? 그렇게 하면서 너희들 그거 한 거, 그거 책망하시는 내용이 바로 여기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금식을 책망합니다. 그들은 금식하면서 뭐 했냐? 이웃에게 악을 행했습니다. 그런 금식 안 받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도 58장에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포로 전기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잘못된 금식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포로 후기에서도 스가랴를 통해서 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음식 밥 굶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금식절기를 이렇게 1년에 4번씩 정해서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 살면서 금식을 한 거 아무 소용없다. 그 말씀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너희가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그거 안 하면서 금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거 너희들 위한 거, 나 하나님 위한 거 아니다. 이걸 바로 그러면 금식하려면 애통하면서 바로 하나님 앞에 율법을 따라 살아야 된다라는 걸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 말씀을 제껴놓고 밥만 굶으면 그게 하나님 위한 거냐? 아니다라는 것이지만 진짜 참된 금식은 바로 아무리 그렇게 너네들이 밥을 많이 굶어도 말씀대로 안 살면 내가 듣지도 않겠다. 기도에 응답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금식 많이 해도 말씀대로 안 살면 다 세상이 흩어버리겠다라는 그런 잘못된 금식에 대한 말씀. 그러면서 지금 성전 건축을 하면서 성전 건축 중에 있는 그들은 지금 한재로 인해서 궁핍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들은 지금 밥 못 먹고 궁핍한 것 때문에 불만이고 불평인데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와 관련되어져서 이 참된 금식을 책망하고 있는 말씀들.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말씀대로 안 살아서 70년 동안 한 그 4번에 1년에 4번씩 한 그 금식은 하나님 들으시지 않았다. 이렇게 이웃에게 압제를 당하면서 행하는 그 말씀을 지금 책망하면서 이제 은혜와 회복의 영광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뭐냐면 그들을 책망하면서 금식 바르게 해라라는 것입니다. 금식하라는 밥을 굶으면서 이웃에게 선을 행하고 인애를 베풀라.
이웃과 화평을 지니며 살아라.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 8장에 가서는 뭘 얘기하냐면 은혜와 회복의 영광의 말씀은 바로 예루살렘에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이게 2절 보니까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요 막 시온은 바로 예수를 하는 백성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질투하는 사랑으로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질투하는 사랑으로. 너무너무 사랑하면 너무너무 사랑하면은 누군가가 내 사랑에 끼어들면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 사랑을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질투하는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했는데 그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 백성들을 누가 더 괴롭혔냐면 악의 도구인 아수르나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을 명하고 징계를 했는데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시는 심판보다 더 악을 행해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화가 나시고 질투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시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질투하는 사랑으로 사랑하니 너희를 통해서 너희 여호와께서 이제부터 예루살렘에 거하시고 그 예루살렘은 성산이 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을 통해서 남은 백성 귀한 자들이 부와 영광을 누리는 은혜의 회복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하나님께서는 질투하는 사랑으로 내가 너희를 지금도 아직도 사랑한다. 그걸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을 이제 완전히 내가 구원해내고 예루살렘이 영원히 거하게 해줄 거다라는 그런 이 회복의 말씀들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성전 재건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이 스가랴 선지자한테 내가 이제부터 너희들한테 은혜 베풀기로 뜻하였다. 작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지금 성전 재건하는 데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이제 은혜를 베풀기로 작정한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뜻하셨다. 여러분 다니엘서 1장에서도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려고 음식 먹는 것도 구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우리는 먹을 것 다 먹고 할 것 다 하고 우리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질투하는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징계하시고 이제 70년 후에 다시 성전 건축하는 그들에게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성전 건축하는 그들에게 이제 다시 은혜 베풀기로 뜻하셨다. 작정하셨다. 결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은 이제부터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면서 살아라. 서로 이웃끼리 싸우지 말아라. 삶이 힘들면 마음이 강팍해지고 적어지는 거 아시죠? 내가 먹을 것도 없는데 먹을 거 나눌 수 있습니까? 그거 어렵습니다. 다 야고보서 시대가 그러했었거든요. 외부적인 핍박과 더불어 기근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내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신 말씀은 당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사랑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야고보서가. 같은 이야기입니다. 지금 너희들 상황 어렵지 않냐? 쉽지 않은 상황이지 않냐? 그것도 성전 건축하려면 옛날에 바리바리 싸들고 왔던 그거 다 누가 먹었나? 어디로 가버렸나? 지도자가 먹었나? 백성이 먹었나? 그거 없어요. 지금 16년 지나니까. 다 갖고 왔지 않습니까? 다 도와서. 그래 뭐하라냐. 이제부터 너희들 서로 이웃과 함께 연합하면서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면서 살아라. 하나님께서 뜻하셨대요. 회복을. 그 말씀을 지금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이제 이루어질 것이고 너희는 이 그 금식의 모습들이 이제는 진리와 화평의 말로 이제 변화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시며, 이제 9장부터 14장까지는 이제 메시아에 대한 약속, 메시아의 오심과 배척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메시아가 오시는데, 이제 메시아가 오시는데 배척을 당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들을 주시기 전에 9장 1절에서 보면은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내용, 여러분 8장과 9장은 40년 공백이 있습니다. 성전도 준공되었고 이때는 이제 느헤미야가 되어 성벽도 건축되어진 상황입니다. 40년 후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당시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변 나라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주시는, 주변 나라 다메섹, 하드락, 하맛, 두로, 시돈, 블레셋을 향한 하는 심판의 메시지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이 심판과 동시에 이런 이방인들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여기에 예언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구원은 유대 백성들만 알 것이 아니었고 이방 나라들도 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들도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돌아오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니네가 율법대로 좀 제대로 살아봐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 주는 걸 보고 이방 나라들도 너희들 닮아서 하나님 내게로 돌아오지 않겠 그 뜻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그를 불렀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이 주변 나라에 대한 심판과 더불어서 증거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서 이제 그 메시아에 대한 이 약속이 9장 9절부터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이 9장 9절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 내 왕이 오실 텐데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해서 나귀를 타실 것이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것이다.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신 모습을 우리는 아니까. 근데 이 당시에는 모르잖아요. 이런 메시아를 이제는 그 당시에는 얼마나 강대국 열강들의 전투 속에 전쟁 속에 나라가 바뀌고 제국이 바뀌는 시대였지 않습니까? 이제는 페르시아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다 평정되어지는 그런 시대로 보여지는 때였지만 그 당시에는 이 전쟁으로 인해서 속국으로 인해서 고통과 어려움을 당했던 시대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뭘 약속하시냐면 이제는 평화의 왕 공의를 행하시는 그런 겸손한 왕을 내가 보낼 것이다라는 메시아 약속을 주시고 있는 겸손과 그래서 이 나귀는요 겸손과 평화를 상징하는 그런 한 모습이라. 그러니까 과거의 왕들 얼마나 위험을 갖췄어요. 막 사람 그 옛날에 압살롬이 달매 그 왕위에 오르려고 했을 때 50명의 그 호위병들을 막 거느린 게 이방 왕들이 하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아버지 반역을 할 때 그 호위병들을 막 50명 앞에다가 거느리면서 다니는 거 왕들이 하는 거예요. 왕은 그런 위험성. 근데 예수님 지금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 메시아는 그런 위험 있는 왕이 아니라 이제 전쟁도 사라지는 평화와 서로 사랑하며 지내는 화평한 그런 나라를 메시아를 보내시기 위해서는 약속을 주시고 여기서 메시아의 예언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화평과 겸손한 왕. 바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아니까 예수님에 대한 예언임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화평이 전해질 것이고 그분의 통치는 땅끝까지 이를 것이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근데 그 메시아는 또 배척을 당하실 것이다라는 말씀이 11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택한 백성을 당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지도자들이 특히 아모스 시대 그 지도자가 누구였죠? 여로보암 2세 그런 그 아모스서에 나오고 있는 지도자들 있지 않습니까? 자기네 상하궁을 만들어 놓고 그러면서 백성들을 압제했던 그 시대. 있는 지도층들만 잘 먹고 잘 살고 압제자들한테 막 그 신발 한 켤레에 모든 것들을 그렇게 압제했던 그런 지도자들과 다르다라는 것이 이 메시아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을 핍박하고 압제하는 그런 우상을 섬기게 한 악한 왕, 거짓 예언자들, 점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시고 악한 자들을 버리시고 이 메시아가 오시면 정말 유대 족속들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부분들을 여기서 말씀하시면서 이 배척받는 이 메시아 예언을 통해서 이제 그 제사장과 이 성전 예언자들 잘못되어진 목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들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 보면 배척받는 이 메시아를 통해서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주시면서 여기에서 목자 두 지팡이를 만들어서 은총과 하나님 연합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쓰고 하면서 이런 목자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데 스가랴에게 네가 목자로서 가려는 양떼들을 잘 보살펴라 라고 하는 명령의 말씀들을 주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목자들은 백성을 버리고 바로 자기의 잘 살 길만 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잘못되어진 악한 목자들을 하나님께서 꺾어버리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이제 온전하게 세우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있고 그리고 한 목자에게 하나님께서 넘겨줘서 장차 선한 메시아를 배척한 그 지도자들을 꺾으시고 하나님께서 화합의 언약을 이루시는 그런 날들을 오게 할 것이다. 근데 이 배척받을
이 예언자들은 이 메시아는 결국은 이렇게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 던져지고 기억나시는 구절이 나오시지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서 그걸 그 밭으로 그 돈으로 그 대제사장들이 피밭이라고 하는 밭을 샀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오심과 모든 행하신 그분의 승천하시기까지는 구약 성경에 그분을 위해서 예언하신 모든 예언대로 오셨고 행하셨다라는 걸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배척의 내용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구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12절부터 12장부터 14장까지는 메시아의 재림과 통치에 대해서 예언을 해주고 있는데 이 예언의 말씀들을 하시면서 이 마지막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그 마지막 하나님의 구원의 때 이 메시아를 찌른 자, 하나님의 백성을 찌른 자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고 자신들의 악함을 통곡할 것이다. 여러분 그런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아오지 않았을 때는 그냥 악을 행하는 것이 그냥 악인지도 모르다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하나님 앞에 행했던 것들이 생각나서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죄인. 이런 기억 여러분 다 있으시지요. 그거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메시아께서 오시면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예수님을 찌른 자 또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자는 예수님을 믿고 나면은 은혜를 깨닫고 나면은 내가 죄인이구나. 그러면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 하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그런 고백이 이 메시아를 통해서 일어나게 된 것이다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죄가 더러움이 다 씻겨지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회복하셔서 그런 은혜가 임할 것이다라는 걸 여기 12장 13절에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내용, 이스라엘의 구원과 관련되어진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모든 더러움도 씻겨지고 그리고 우상과 선지자들 다 제거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메시아가 오시면 동해자복하고 우상도 없어지고 그리고 모든 더러움. 여러분 우리가 그날을 소망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선교하는 이유, 교회를 섬기고 선교하는 이유,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이 메시아의 왕복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을 통해서 이 땅에 세워지기를 해서 우리가 그거 하는 거 아십니까? 우리는 이런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해서 기도하며 우리가 그렇게 헌신해야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 이루실 것이라 하셨으니 내가 뜻하였다고 하셨으니 이루실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하는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우리 각자에게 세워진 자리에서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4장 메시아의 통치를 통해서는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될 것이다. 이방인들은 이방인들은 느부갓네살도 다리오 왕도 아하스웨로 다닥사스다 왕도 여러분 다 다니엘이 전한 이 하나님 그리고 에스라가 전한 하나님 느헤미야가 전한 그 하나님을 천하의 왕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그걸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이게 얼마나 애통해야 될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구원받아 선택받은 백성이 하나님이 천하의 왕이시다라는 걸 잊어버리고 포로 귀환에서도 여전히 말씀을 율법을 어기고 자신들의 입맛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그들. 그래서 16년 동안 성전 건축도 때려치고 자기네 잘 먹고 잘 사는 일하면 관심 가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패역한 백성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씻기시고 더러움을 정결케 하시고 그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통해서 메시아 왕국을 세워주시겠다라는 이 약속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메시아 왕국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이루어진 줄로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아직 모를 때였습니다. 메시아를. 그래서 여러분 이 메시아이신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천하의 왕국, 천하의 왕으로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날, 그날 홀로 한 분으로 고백할 그날, 바로 그날이 올 것이에요. 그날에는 바로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라는 그 글씨가 쓰여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이 하나님의 왕국 메시아의 나라가 이렇게 이 스가랴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마음도 뜨겁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시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삶이 궁핍하고 어려웠지만 이 말씀을 들었던 그들에겐 얼마나 마음이 뜨겁게 그들이 일어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마음들이 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라는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쉽게 그냥 읽고 지나쳤습니까, 그동안? 오늘 이렇게 공부하기 전까지는 이 스가랴의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무시하며 살았습니까? 성경은 그래서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날까지 성경을 공부하고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서 우리가 그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가 서야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여러분, 스가랴서는 8개의 환상을 통해서 성전 재건에 대한 확실한 약속, 그리고 메시아 예언을 통해서 아직도 회복되지 않고 페르시아의 속국으로 살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 이루신다. 메시아 왕국 너희들을 통해서 이룰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뜨겁게 하시는 그런 이 스가랴 말씀이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핵심의 말씀은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은 포로 후기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포로 전기에도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외쳤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픈 것은 말라기에서도 이 말씀이 외쳐지고 있다는 것. 얼마나 인간이 배역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패역한 존재인가를 포로 후기에서도 가슴 아프게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말씀들입니다. 여러분, 스가랴서를 마치면서 하나님께서 성전 재건을 통해서 이루시게 될 그 희망과 확신은 당시 스가랴 당시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희망과 확신의 메시지인 줄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받아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 모두가 성결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서는 그런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